로마서 12장 3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추웠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요, 은혜가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은혜날은 어떨까요?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좋은 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오늘 예배, 오후 예배까지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은 복의 사람입니다. 은혜의 사람입니다. 승리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스토미터 우리가 신앙 고백서를 생각하는데요. 아홉 번째입니다. 성경의 해석은 성경과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성경의 해석 어떻게 되어지는지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장 9항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성경을 해석하는 정확무호한 법칙은 성경 자체이다. 그러므로 다양하지 않고 단 한 가지 의미만 있는 어떤 성경 한 기절에 참되고 안전한 의미에 관하여 의문이 있으면 더 분명하게 말한 다른 성구를 통해서 살피고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요.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말씀 통해서 바로 알아줄 수도 있어요. 그죠?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사람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 사람.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볼 때도 우리가 믿음의 신앙 고백 되어지는 거 앞에서 말씀드렸죠. 배웠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죠. 예전 우리 김영웅 선생님 예전 미션 수업을 다니셨다는 배웠대요. 그죠? 그죠? 배웠어요. 그런데 배웠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언제부터 믿게 되었어요? 언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몰라요. 그죠? 저도요, 몰라요. 저는 그냥 하나님 했는데, 하나님 하다가 보니까 언제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지고요. 그냥 저는 하나님 아버지였는데 이제는 아버지라고만 불러도 되어지죠. 왜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는요, 처음에는 하나님 습관적으로 아이들도 그러니까 아빠 계속 세뇌교육이 아빠 불어난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네 아빠야. 내가 네 아빠야. 처음에는 무조건 아빠, 엄마 따라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내 엄마인가 아빠인가 보다. 내 엄마인가 보다. 그렇게 해서 믿어지게 되어지는 그게 그런데요. 하라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도요. 누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도 누가요? 그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가 영접하는 거예요? 내가 영접하는 것 같죠.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내가 믿는 것 같지만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느냐? 어떤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느냐? 이는 혈통으로나 혈통이 뭐예요? 믿는 가정에 태어났다고 해서 다 예수님 믿는 거 아니고요. 또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났다고 해서 다 예수 안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대부분이 그렇대요. 여러분은 어때요?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셨고
그죠? 안 믿는 한교에서 살아났었다가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그럼 혈통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육적, 사람의 육적, 감정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믿어보겠다, 의지로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어지냐?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어떻게 해요?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대요. 우리의 행위로 되어지지 않았대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대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말씀을 가지고 이해되어 줄 수도 있지만요. 그 말씀을 더 권고히 세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 말씀을 그것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요? 다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피고 이해할 때 어떻게 해요?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 개혁주의는 어떻게 믿냐? 오직 성경. 그리고 전체 성경을 토대로 우리가 공교회의 신앙 고백을 따라서 객관적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정확무한 법칙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나친 주관적 해석, 자기 혼자만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경고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고 했어요. 성경을 해석할 때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자기 생각만 가지고 이것이 옳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누구만.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맞다고 하면 그게 맞는 걸까요? 틀린 걸까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쫓아다니면 뭐가 될까요? 그게 이단인 거예요. 이단의 주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단의 주장을 왜 다른 데에서는 지금까지 여태는 다 믿어왔잖아. 그렇게 왜 그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요? 네? 왜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요? 지금까지 생각해갖고 우리가 들어왔고 배워왔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이해했던 그런 것이 아닌 다른 방법. 그게 뭐예요? 주관적 해석. 나 혼자만 자기 복음이겠죠. 예수를 믿는 어떻게 자기 혼자만 믿어지는 믿음. 다른 사람은 용납되지 않는데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데 나만 그렇게 생각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어떻게 될까요? 그래 우리가 무슨 색이랄까요? 여기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이죠. 이거 빨간색 우리 모두 다 여러분 빨간색이라 생각하는데 이것을 파란색이라면 믿어질까 안 믿어질까? 아니야 이거 파란색인데 왜 빨간색을 그렇게 하면은 누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니 대부분 다 그렇게 이렇게 혼자만 그러니까 주관적 해석 그러니까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그걸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다는 이 말씀처럼요. 성경 해석을 자기 혼자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설교하면서요. 설교를 원고를 작성한 후에 가장 고민된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이전에 먼저 믿었던 성경 해석이나 성경학자들이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찾아보는 검증이 필요한 거예요. 왜요? 내가 혹 잘못된 생각을 말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니까 저도 보면 주서 책이 참 많이 있어요. 성경도 여러 번역본이 있고, 왜 그렇게, 성경도 예전에 우리도 요리 시대나 전가라는 거 알죠? 전가 아시죠? 옛날엔 표준 전가니 동화 전가니, 선생 알아요? 네. 알아요. 그래, 우리 같은 세대네. 그래, 동화 전가, 표준 전가 있었죠. 그 당시에는 뭐만 있으면 한 가지 전가만 있으면 됐죠. 왜? 그게 비슷하니까요. 그런데 성경을 봐도요.
같은 성경을 해석하는데도 이렇게 볼 수 있고 저렇게 볼 수 있고요. 저도 성경 저 서재가 보면요. 성경 주석만 몇 종류 돼요. 왜? 그러면서도요. 지금도 책 보면 욕심나서요. 다 보고 싶어요. 그리고 요즘 제가 여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준비하면서요. 직접 가서 보고 구하면 좋은데 요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책 제목만 보고 고르고 골랐더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지금 제가 한 20권 정도 산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같은 것을 봐도요,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그것이 어느 정도 그거 가운데서 내 생각과 맞는 것을 찾는 거예요. 아, 내 생각 맞는 사람, 그거 발견할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자기 혼자 주관적인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고 용납되어, 그래서 성경에서는 해아래 새 것이 없다고 했어요. 성경에서도 예전부터,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신앙의 뭐랄까요. 성경도 어때? 예수님 당시부터 수많은 제자들, 학자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믿어왔던 그 믿음의 전통에 의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보지 못했다면은 누가 잘못일까요? 네? 누가 잘못된 것일까요? 오늘 저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이단은요. 야,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뭐라 했어요? 이단이라고 했다. 그죠? 예수님 당시, 바울도 도당, 예수 이단을 그렇게 되지 않느냐? 근데, 그렇게 된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단을 배워지는 것도 그때와 똑같다. 예수님하고 똑같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신앙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럴까요? 우리도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했고 생명 바쳐서 지켜온 복음이 잘못된 것일까요? 잘못됐다 이제 자기들이 깨닫고서 새롭게 되어진 그것일까요? 아니라. 그래서 오늘 성경 해석은 어떻게 내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는 성경의 참된 의미를 오직 성경 그 자체로부터 찾으며 성경을 전체적으로 빠짐없이 가르치는 데서 1차적인 객관성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 보면 어떤 게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고요. 성경이 멈추면은요. 우리도 멈추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지만은요. 더 깊이 알고 싶지만은요. 어디까지 알아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는 데까지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가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추는 곳에서 멈추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 이상을 생각하는 것을 절제하고 오직 성경 그 자체에 머물고자 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면 본문을 좀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오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지혜 분량대로 그 말씀을 어떻게 지혜롭게 생각하라, 성경을 해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오직 성경과 전체 성경의 해석 원리는요. 한 개인의 주관적 해석에 기초하지 않고 반드시 공교회의 역사적 신앙 고백의 토대에서 해석하는 2차적인 객관성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신앙 고백의 표준으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 헌법은 이 신조에 대해서요. 성경을 밝게 해석한 책으로 인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 안수나 장로 안수식이나
안수집사, 안수식,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는 어떻게 해요? 성경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우리 교리 표준으로 받아들이는지 먼저 물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도 어떻게 해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그 표준대로, 이 교리대로 어떻게 해요? 이 기준으로 삼아서 너희가 우리가 성경을 보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은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성으로 가져야 된다. 객관적인 성경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앙 유기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성경을 해석할 때 각 개인의 주관적 해석이나 특정한 교리의 기초에서 해석하지 말고 기독교의 기본 교리 전체의 기초에서 해석하는 객관적 해석 원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을 토대로 이 신앙 유기법의 토대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사도신경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같은 공교의 객관적인 신앙 고백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가 해석할 때에도요, 저희는 어떻게 해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그 표준 기준에서 우리가 성경을 배웠고 또 이것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장로교에 다닌다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잊지 않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읽지도 않으면서 내가 장로교의 교인이 됐다 하면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생각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목사도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냥 대충 봐 넘겼지 공부해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성경,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실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중에 자유의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믿어야 될 것에 대해서 믿고 있는 것에 그것을 차분하게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 유기법이 뭐냐? 다시 말하면 사도신경,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같은 공교회의 신앙 고백의 그 객관적 기초를 객관적으로 두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따라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 유기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성경 유기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성경 유기법이라는 거 보면 형식 원리, 성경의 영감성, 통일성, 충분성, 명료소리가 지금까지 생각을 했고요. 또 실질 원리, 이신칭의와 칭의에 대한 신앙에 대한 그 원리에 대해를 기본으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 원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항상 믿음으로 신자답게 겸손함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이런 신앙이 우리가 성경 해석의 기초, 객관적 해석적 원리가 기초될 때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바라왔던 우리가 교리라는 것이요. 여러분, 초교파 모임이 필요하기는 해요. 그죠? 그런데 이 교파가 없다라는 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교파라는 것이 교단 어느 총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나누어졌느냐? 저는 그것도 나누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은 사람 입맛이 다 틀리거든요. 물론 이 교파가 나누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관점도 다르지만은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자, 우리 장로교가 있고 침례교가 있고 또 뭐가 있죠? 하여간 각 교단마다 하나님을 보는 관점은 틀리지만은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함께 연합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우리가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고 같은 신앙과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고요. 또 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각각 모든 것 다른 가운데서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연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운데에 무엇으로?
그냥 교단이 나누어진 교단이 좀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나누어진 것도 있지만은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에 따라서 교단이 나누어진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되어지느냐, 저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싶어요. 왜? 사람이 믿는, 하나님, 같은 하나님 믿고 있지만은요, 우리 성격대로 믿는 것을 믿고 있잖아요. 그죠? 성격대로 믿고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오순절에는 막 뜨겁고요. 그죠? 장로교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해야 돼? 우리 장로교 신앙은요. 이렇게 표현하면 그냥 진득하게 누가 이렇게 믿어가면 다,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나는 한편으로는 오직 믿음, 맞아요. 너무 오직 믿음 하니까 우리가 뜨거워 먹잖아. 그죠? 열심히도?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니까는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다 됐다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니까 그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야 이렇게 표현하면 야 몇 억씩 내 그래야 구원받아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한편은 그런 생각도 그러니까 이단들 왜 열심히 낼까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잖아. 구원받기 아직도 못 받았다고 우리는 어떻다고 이미 구원받았다고 저들은 아직 못 받았다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데 이게 우리 자기들이 시키는 대로 구원받는다 하니까 그게 잘못된 거지만 우리는 그런 열심이 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이단이 얼마 전에 신천지 10만 성도 1년 내에 교육 받았다고 자랑하고 있는데 참 한편은 저를 어떻게 가르치면 저럴까 하는 고민이 생겨요.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교육해야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근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재밌게요? 저들이 재밌을까, 진짜? 재밌다고요? 재밌을 것 같죠? 한번 예배 시간에 여러분, 그렇게 앉아있지 마세요. 똑바로 앉으세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예배 드려요? 저들은 무릎 꿇고요. 딱 정제해서 할 거요. 자세, 그래 안 하면 매번 시험 보고요. 시험 못 보면 어떻게 해요? 시험에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는 자 떨어지고요. 전도도 어떻게 해요? 전도 매년 해야 되고요. 봉사해야 되고요.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그거 못해 하면 어떻게 돼요? 돈으로라도 내야 된대요. 신천지에 빠진 애들, 젊은 대학생들 보면은요, 직장이 올바르지 못해요. 왜요? 매번 교육 받아야 되죠? 또 교육 받아야 되고, 하려면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또 교육 받아야 구원받는다니까 어떻게 해요? 직장 올바른 직장 가질 수 있겠어요? 그래 맨날 알바만 하다 보니까 생활이 어때요? 그래서 저번에 대구에서 막 발병했을 때 왜 거기에 많이 냈을까? 집단생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돈이 없으니까요. 돈이 없으니까 돈 적게 드는 방법은 뭡니까? 여럿이 모여서 사는 거. 그게 행복해요? 그거 아니면 그거 못 받으면 참 재미있을 것 같죠. 딱딱 떨어지거든요. 부구단, 이 일은 이 일은 이 삼은요. 그것처럼 요거 갖다 대고 요거 갖다 대면 요거 나온다. 딱 나와요. 공식화가 되어 있는 신앙생활이요. 그렇게 공식화 되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이 기도하면 응답 바로 되어집니까? 공식처럼 안 되니까 문제죠. 우리 사람이 얼마나 다양한데요. 그런데 저도 그렇게 어떻게 시켰길래 저도 사진을 봤는데요. 왜 그들이 많이 발병해요? 이렇게 띄엄띄엄 많지도 않아요. 거기는 의자 없어요. 이런 장의자 없어요. 맨바닥이에요. 옛날에 우리 7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때 예배다 뭐였을까요? 방석이었어요. 그 몇 미터예요. 조그만 데 앉아가지고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그것도 저도 예전에 교회 다 처음 나갔을 때 매 하는 일이
방석 따는 게 일이었어요. 예배 끝나고 나면 치우는 게 일이었어요. 따닥따닥 붙어가지고요. 조금이라면 뒤에서 툭 찌르고요. 옆에 조는 게 어디서, 조르면 어떻게 해요? 옆구리가 막. 그게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래, 지금 예수 참 너무 편하게 믿으니까요. 예수님 너무 편하게 믿으니까, 아, 그게 좋은가 같죠? 아,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저들이요, 정말 자유가 있을까요? 어쩌다 이렇게 되어졌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참, 우리 장로교 신앙생활, 참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믿음 생활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그저 공짜 주어졌다니까는 어떨까요? 다 된 줄 알고, 공짜니까, 그럼 공짜니까 그게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요. 우리도 저도 붕어빵 공짜로 나눠주잖아요. 받는 사람은 공짜지만은요, 주는 입장에서는 어떨까? 그게 공짜입니까? 어떨까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 안 받고 먹으니까 공짜지만은요,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요즘에 붕어빵 뉴스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왜요? 붕어빵 보기가 힘들대요. 먹고 싶은데 없대요. 많이 사라졌대요. 왜요? 물가가 재료값이 올라가니까요. 그럼 어느 누가 붕어빵 하나에 1,000원씩 달라면 그 쉽게 사 먹을 수 있습니까? 옛날에 2개 1,000원, 3개 1,000원 했는데 하나에 1,000원 달라 하면 누가 먹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 먹는 사람도 부담되고 파는 사람도 부담되고. 그래, 저도 이렇게 원가 공개하면 그렇습니다. 전에는 처음 할 때 8만 원인가 그렇게 들어왔어요. 재료를. 그리고 한 달을 써요. 20kg, 20kg 해가지고 한 달을 쓰는데 지금은요, 8만 원 했던 것이 지금 14만 6천 원이 들어와요.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받는 사람은 어떨까요? 공짜. 그러나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가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받았기 때문에 공짜로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대체 그거 별 귀한 거 생각하지 않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는 공짜로 구원받아 거저 받았죠. 값 없이 받았죠. 그런데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대가를 지불했어요. 어떤 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대가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모르잖아요. 그 사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그 은혜의 온전히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믿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 건지 알면은 왜 이렇게 믿을까요? 믿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119 구급대원들 참 많지 않아요. 가끔 뉴스 들어보면은 화재 현장에 들어가서 사람을 구조하다가 자기는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자기가 죽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어느 미국인 교회에서 물에 배가 사람이 빠져가지고 죽어가는 수십 명 있는데 그때 수영선수가 있어가지고 뛰어들어가 그 사람을 막 구해냈대요. 구해놔가지고 이제 몇 년이 지났어요. 어느 기자가 그 사람이 생각나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취재를 했는데 그때 참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대요. 뭐가 기억 남았을까요? 가장 기억 남는 일이 뭘까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구조했다는 그것이 기억 남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가장 기억 남는 게 뭐냐? 어느 누구도 자신을 구원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네? 감사하는 사람이 없더래요. 세상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데 그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우리가 어떻게 산다고요? 얼마나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다고요? 참 그러잖아요. 편하니까. 우리 신앙이 너무 쉽고 편하니까 어쩌면 그 고마운 걸 모르고요. 누구처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처럼 막 조여가지고 똑바로 안 해! 하고 그렇게 하면은 하겠죠. 그죠? 안 그러겠어요? 제가 여러분은 예비자를 졸지 마세요! 똑바로 옛날 종이 있잖아요. 땅땅땅 치면서 어떻게 예배 시간에 졸아요? 그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똑바로 하세요! 하면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억지로 해가지고 한다면은 그게 구원의 은혜를 받은 걸까요? 억지로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렇죠? 여러분도 옆구리 찔러서 절 받는 것도 때로는 좋겠지만은 그냥 알아서 해도 알아서 절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찔러서 억지로 시키면은 받는 사람도 불편하고 하는 사람도 불편하고. 근데 처음에는 필요해. 왜? 그런 게 있구나 배워야 하니까. 처음에는 찔러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여기 하다가 보니까 몇 개를 세가지고 오늘 청교에 맞춘 우리 신앙생활이요. 이래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표현해 보는데요. 우리 신앙생활 성경을 해서 어떻게 된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어떤 한 사람 나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판단으로 성경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 신앙 유비법과 성경 유비법을 통해서 지금 엎드려 세가지고 제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성경에서 한 개인의 주관적 해석이나 특정 교리 기초에서 해석하지 말고 기독교의 기본 교리 전체의 기초에서 해석하는 객관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구원파도 그래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죄 있을까 없을까요? 구원받은 우리들 죄 지을까 안 지을까요? 죄 짓죠. 그럼 그렇게 지은 죄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니,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저희 구원파는 어떻다고? 구원받은 사람 죄 안 짓는데요. 네? 구원받았다고 죄 안 짓습니까?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받았죠? 구원받았는데 항상 어디에 죄 안 짓고 살아요? 그런데 저들은 죄 안 짓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도 그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발을 씻어달지, 세족식 할 때 어떻게 해요? 그럼 내 발뿐만 아니라 어무 씻겨달라, 목욕시켜달라 하겠죠, 베드로가.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미 목욕한 자는 뭐만 씻으면 돼요? 발만 씻으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 믿어서 모든 죄 용서함 받았어요. 그런데 죄 용서함 받았지만 어떻게 돼요? 죄를 지울 수 있어요. 그럼 죄를 지을 때는 어때요? 그 지은 죄를 고백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들어가서 처음 언제부터 아담 때부터 지은 그 조상들이 지은 죄 그거 다 다시 용서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번 목욕탕에서 목욕하고 나왔어요. 나오다가 계단 내려올 때 옆에 손잡이 잡고 내려와요. 그런데 손잡이 잡고 내려가다 어떻게 해요? 거기가 항상 깨끗한 게 아니고 먼지 묻은 데 있죠. 어떻게 할까요? 씻어야 되죠. 어떻게 씻을까요? 전체 가서 씻어야 돼요? 이 더러운 부분만 씻어야 돼요? 더러운 부분만 씻어야 돼요. 그런데 저들은 아니래요. 제가 먼지 안 묻는데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여러분 다시 한번 해요. 언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믿은 때부터 구원받았죠. 그런데 그 정확한 때 여러분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저도 몰라요. 믿다 보니까요. 아까 말씀, 믿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지고, 알게 돼, 내가 구원받아 그렇게 알게 되어진 것이지. 근데 저들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그거 다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 구원받는데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바울은 그거 알 거예요. 그죠? 다메섹 도사의 그 놀라운 경험을 했으니까 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대부분 사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린 대로 개인의 주관적 해석이 아니라 객관적인 기초. 어떻게 해요? 교리에, 우리가 교리 전체에, 기독교의 기본 교리 전체의 기초에서 해석을 해야 되어지는 한 부분 가지고 해석하면 안 돼요. 그리고 성경 유비,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의 믿음, 형식을 성에서 영감성, 통일성, 충분성, 영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믿음으로 이 성경을 해석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성경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했어요.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도요. 우리가 설교가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갖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사람의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섰지만요. 제가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썼지만 이 시간에 설 때는 누구예요? 저도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져서 쓰임 받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설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성경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경은 오직 성경으로 되어져야 합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자, 성경을 해석하는 정확무한 법칙은 뭐라고요? 성경 자체이다. 성경은 어떻게 해요? 성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한 구절, 어떤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성경, 연관된 성경,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다른 성고를 통해서 살피고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이해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해되면 감사해야.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되면은 감사해 알고 또 그 이해되지 않을 때는 비슷한 성경 말씀을 찾아보고요. 그리고 여러분 보면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간주 성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저 같은 경우 보면은 여기 가운데 보면은 여기 뭐 기역자 있고 뭐 조그맣게 성경 기자 써 있는 거 있죠. 그 있는 부분이 뭐냐 비슷한 말씀 또 인용되어지는 말씀, 참고가 되는 말씀 그것이 그렇게 표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요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은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저도 제 설교 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성경에서 찾아져요. 또 때로는 하나님 깨닫게 하실 때도 있지만은 그렇게 성경을 알아가고 성경을 이 말씀이 이런 뜻에서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런 말씀이 연더졌고 또 이렇게 쓰여졌구나. 다른 비슷한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구나.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모를 때는요. 통과하세요. 억지로 뭘까 고민하지 말고요. 근데 제가 참 부담되는 게 뭐냐면 설교자이기 때문에 참 저는 부담돼요. 모르는 거 그냥 넘어가고 싶을 때도 있는데 넘어가고 싶을 때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왜 넘어갔지? 우리 목사님 못 깨달았는가 보다. 난 알고 있는데 하면 알려주시면 되고요.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어려운 책이기도 합니다만은 어떻다고 우리가 구원받기에 너무 쉽게 주어진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알아갈 때 성경은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성경으로. 다른 거 사람의 생각,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표현합니다. 객관적으로 어디 가서 듣지 못한 설교,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설교는요 어디 가서 듣지 못하는 설교입니다라고 말하면은요 저거 잘못된 이야기인가 보다. 왜? 성경은요 이 말씀은 어디 가서든 다 들을 수 있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 어느 목사든지 이렇게 설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어느 누구든지 이 설교 어디 가서 못 들어. 아, 당신은 잘못됐구나. 이단도 그렇죠. 어디 가서 못 듣는 설교죠. 그 잘못됐으니까. 오늘 이렇게 합시다. 성경은 성경으로. 그렇게 해석되어져야 합니다.